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수고하는 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1차 초대 때는 저들이 승낙했지만 정작 잔칫날이 되어서 다시 초대할 때는 그만 저런 이유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한 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부득이 길이나 산울에 나가서 강제로 저들을 데려다가 잔치에 참여시키는, 근데 그 사람들이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여기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산울타리나 이런 데로 가서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들은 지금 뭐 등산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바람 쐬러 왔거나 그런데도 그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강제로 데려다가, 아이 싫다는데, 나는 스케줄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강제로, 그런 소리 말고 가자고, 그래서 강제로 끌어다가 잔치집에 자리를 앉혀서 빈자리를 채워 잔치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기록된 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사람이냐, 결국은 초대가 약속됐더니가 아니라 오히려 뜻밖의,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만 심지어는 반강제적으로 compel them to feed my house, 내 집을 강제적으로라도 끌어다가 앉히라고,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끌어다가 앉혀서라도 잔치에 참여한 이가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떡을, 하늘나라의 떡을 먹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창립 3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베푸실 귀한 큰 천국 잔치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꼭 여러분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혹은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든, 혹은 우리 교회 나왔다가 실망해서 주저앉았거나 또 다른 교회 믿다가 이사와서 주저앉았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저들을 꼭 모시고 강권해서라도, 아멘, 그들을 끌고 와서라도 같이 예배를 참여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천국에서 떡을 먹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초대 때마다 성실하게 응해서 그럴 때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떡을 먹은 사람은 애당초 초대된 사람이 아닙니다. 불행하지만 처음에는 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는 그냥 초청장을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결혼 문화는 초청장을 보냈을 때 가부를 연락을 해줍니다. 아, 그때 가겠습니다. 아, 그때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500명을 초청장을 보냈는데 300명만 가겠다, 200명은 못 가겠다 그러면 이 주인은 300명 분만 준비하는 거예요. 장소도 테이블도 의자도, 그리고 이름도, 참석하겠다는 사람만 이름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중거에 변했다고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한 사람만. 근데 그 사람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죠. 대개는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감스럽게 저들이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이스라엘 잔치 문화의 차이겠죠. 우리는 결혼식도 금방 한 시간 정도로 되게 끝나고, 주례한 목사에게도 한 20분 정도, 왜냐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으니까 제약을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범한 가정은 2주간 잔치라고, 좀 살만한 집안, 넉넉한 집안은 한 달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참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간 혹은 이렇게 적어도 보름간 잔치를 하려면 이 사람을 미리 파악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전도해서, 첫째는 여러분 가족의 식구들을 전부 다 평상시에 예배 참여하지 않던 남편이라도, 평상시에 관심 없던 아들이라도, 평상시에 관심 없고 교회 부정적이었던 아내라도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다음 주만은 다 강권해, 경우에 따라서는 강권해서 택시에 태워서라도, 또 수고비를 주어서라도, 일부러 먼 거리에서라도 오라고 해서라도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아마 주님이 정말로 좋아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할 아주 특별한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20절까지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이 약속을 했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냉정히 따지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이제 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정성껏 준비한 주인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잔치를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자리가 꽉 차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우리 잔치는 이런 잔치는 아니죠. 그냥 결혼 청첩장도 보내고 오는 대로 하는 거. 대충 예를 들면 500장 보냈지만 한 300명은 오시겠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잔치를 준비합니다만은, 그러나 잔치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더 많이 오면 굉장히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제가 결혼했던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2월 9일이었고 그 해가 추운 해였어요. 그래서 이 추울 때는 아무래도 손님이 적게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손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동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리가 꽉 차고 모자라 뒤에서 그냥 꽉 차가 사람들이 이게 다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찼던 거예요. 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음식을 준비한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몇 명 정도 오리라 생각했는데 가히로 훨씬 많이 오니까 부랴부랴 난리 난 거예요. 고기도 더 삶아야 되고 뭣도 더 해야 되고 막 없었던 일을 막 해내길래 하니까 진짜 전쟁 치르듯 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어때요? 한없이 기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러 오셨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니까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은 거예요. 바라기는 다음 주에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없도록, 평상시에 부정적이었던 남편이라도 또 말 안 듣던 자녀라도 혹은 친구라도 다 강권해서라도 이 자리를 채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밭을 꼭 잔치집 약속한 날 가봐야 됩니까? 그 시간에? 아무 때고 가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밭을 누가 퍼갑니까? 여러분 다 밭도 있고 논도 있습니다만 누가 그거 퍼갑니까? 안 가면? 이유가 안 되는 이유랍니다. 두 번째는 소를 5마리 샀는데 소를 훈련시키겠다. 아이, 좋지요. 무슨 이 멍에 세워서 쟁기하는 훈련을 사는지 아니면 짐을 끄는 훈련하는지는 모르지만 꼭 잔칫날 잔치하는 시간에 꼭 그걸 해야 되느냐 이거요. 그거 안 하면 소가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면 소를 누가 훔쳐갑니까?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소라는 것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김윤호의 소 그러면 이게 딱 찍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김윤호 소는 이게 족보에 누구한테 그 김윤호 소를 딱 들어가 보면 누구한테 언제 샀고 10개월짜리 샀다든지 이런 이력이 쫙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도살도 못 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도살 함부로 했더니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샀다는 이유로 잔치를 피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장가 들었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가 되나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가를 들면 1년간 군대,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 소집을 면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를 기쁘게 해서 아들, 딸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아들, 딸 잘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이루라고 1년을 면제해 줄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아내와 한 가정을 이뤘다면 제 생각 같아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그럴 때 아내를 데리고 새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가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자기 이쁜 새색시 데리고 가니까 자기도 좋을 테고, 집에만 있는 아내 바람도 쐬울 것이고, 또 집에서 김치국 먹고 살 텐데 가서 고기도 좀 한 점 먹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세상에 좋을 일일 것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저들이 결혼을, 이 잔치를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마음이 아픈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 장가들면 이런 잔치집은 열심히 참여해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 저거 안에도 가서 밥을 한 끼 같이 먹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잔치에 초대됐습니까? 초대된 사람은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현듯 뜻밖의 초대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예전에 초대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온 사람들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 하나님 나라 떡은 누가 먹을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초청할 때 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아멘. 누구든지 초청에 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떡을 먹는 복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강권하며 초청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일에 초대받은 이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들은 다 애당초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인이 야, 가서 빨리 채워라 그랬더니, 여기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주인이 노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빈자리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랬더니 21절에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소외됐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외됐단 말은 굳이 사회적으로 말하면 주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오늘 우리가 뭐 가빈이, 어린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사람들에게 관심 밖의 사람들인, 여기 내용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기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장애인, 병든 자들을,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고 떡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소외되고 방한시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귀한 분들이다, 다 천국에 들어올 구원받을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복받을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전도해서 함께 예수 믿고,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사슬이 끊어져 복을 누리게 하고 몸 불편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평상시에 관심 없던 사람을 이런 기회에 돌아보자, 그런 말. 이런 기회에 돌아보고 관심 없이 지나쳤던 사람,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관심 안 두고 그런가 보다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또 그런 사람,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아예 전도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없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리스트를 정하는,
이름을 불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다 보면 아하, 내가 관심을 안 뒀던 분이 있구나 찾아질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쭉 적어보면서, 아이로부터 어른에까지 다 적어보면서, 그 중에 내가 평소에 관심 없었구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꼭 권면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러고도 모자라니까 주님이 무슨 얘기요? 나머지 모자라면 강권해서라도, 말이 강권이지 우리로만 강제로 끌어다가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아멘. 영어에 보면 그래야 돼. Pull them to feed my house.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내 집 채우라 그런 말이에요. 내 집을 강제적으로 데려. 그러니까 싫다, 나 싫다 말이야. 아유, 교회 아구나 싫어. 뭐 난 제사 지내기 때문에 안 돼. 부모부터 불교를 믿어서 안 돼. 나는 아예 안 돼. 이런 사람도 개의치 말고, 그런 소리만 알았어. 그리고 채워라 그런 말. 이게 강제적으로라도 데려다 앉히라 그래. 왜 그럴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할렐루야 뭐라고요? 들음에서.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으면 변 안 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일이 한두 경우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예전에 우리 어머님 전도사로 그 목회할 때 성주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뭐. 근데 내 친구 누나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누나의 오빠가 2년 봐라, 교회를 가 2년 다리를 분질러 놓지 술을 잔뜩 먹고 몽댕이를 가지고 교회로 온 거고요. 2년 때려 죽인다. 옛날에 참 무식해서 그런 거 보면. 근데 술을 잔뜩 먹고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개척할 땐 막 짧게 집회를 한 거예요. 막 술을 잔뜩 먹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미 막 성령이 뜨거워서 확 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겁이. 아시죠? 그래서 하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건문은 열었는데 진짜 예배실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술을 먹었겠다. 몽된 가족이 있다. 그래서 시골 교회 되게 여기서 신발 벗고 교회 문 열고 들어오잖아.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들어지고 술 먹은 사람이 몽댕이 붙잡고 2년 나오면 때려주고. 근데 그때가 겨울에서 추우니까 술이 깨니까 못 견뎌가지고 슬그머니 문 열고 그 들어서 쭈그리고 앉았었는데 그때 이 사람 변화다. 그래서 몽댕이 세례를 베풀질 않았어요.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 한번 대전에 왔어요. 그 생각이 나가. 야, 너 누나 어떻게 됐느냐 물었더니 서울에서 목회하는 장로교 목사 사모가 됐대. 그 누님이 사모님이 됐어. 이런.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형이 목사가 돼서 목사인가 장로가 돼가지고 간증하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 형 좀 한번 데려다 간증시켜봐 그런데 자꾸 옛날 술 먹고 그거 했던 생각이 나서 못 데려오더라고. 어렸을 때 그게 확 박혀가지고 형, 친구가 말해 형 바뀌었어. 완전히 사람 바뀌었어. 뭐 그럼 형 좀 데려다 간증해봐 막 그런데도 이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못 데려오겠어. 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아마 저 뒤에 앉아있는 친구가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권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강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강권은 강제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충족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강권하는 그 근거가 뭐냐. 상대는 싫다는데 나는 예수는 딱 싫다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유도 없이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예수 싫어 이런 사람. 그냥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 이유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입장에서 싫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중에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도 예수 얘기는 끊이지도 말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님도 된 분이 있잖아. 예수 얘기 끊이지도 말라고 막 소리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강권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예수님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당신이 오셔야 살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셔야 살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겠어요 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라는 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아멘. 상대는 몰라서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강건해야 된다, 이런 말씀. 비록 당신은 이럴지라도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당신의 반대보다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우리 사랑이 있어서 강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신앙은, 종교는 자유잖아요. 아이고 종교 같은 소리 하네. 그거는 종교 얘기야, 종교 얘기. 신앙은 안 그런 거. 신앙은,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천국이 있고 믿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 이유는, 근거는 사랑이고 목적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돈을 잘 버는 것도 귀하고, 우린 그거 좋아하잖아요. 출세 좋아하잖아요. 그런 어떤 것보다 더 귀해서 반드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영생을 얻는다는, 아멘,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강권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려서 갓난아기가 칼 가지고 장난하려면 우리가 뺐잖아요. 왜? 뺏어야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어느 때는 애가 밥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먹으라 하지. 이놈아 먹어야 돼, 한 숟갈 먹어야 살아, 이놈아. 그러고 먹이잖아요. 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지. 남의 집 애 붙들고 야 한 끼 먹으라고 쫓아다니며 밥 먹이는 엄마 있습니까? 내 새끼니까 하지. 사랑하는 마음. 아멘. 우리 교인들도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최근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거 해도 신청해도 되겠어요? 그래? 그런 일 좀 해보렴.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우리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나는 한국에서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신학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르면서 자꾸 아버지 나 아무래도 미국서 기회가 되면 목회해야 되겠어요, 미국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대학원 졸업하면 박사과정을 미국 가겠다고, 나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그 응시하면 자원할까요?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아들이 제가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 참하고 있는 우리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막내를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데려가려고 데려간 건 아니고 제가 1년 공부하고 이제 겨울에 당회를 하러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서 연수를 했던 친구, 교수 부인의 친구 얘기를 듣고 여보, 애들은 미국에서, 당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애들이 다 무료로 하는데 얼마나 좋으냐, 데려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런가?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을 미국으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셋 막내 아들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세요. 우리 아들이 들으면 또 뭐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웃으며 들으세요. 우리 아들은 놀기 좋아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6년을 다녔지, 미안한 얘기지만 책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가방 1학년 때 싸가지고 다닌 거 6년 졸업할 때까지 늘 가지고 다녔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공부하고는 관심이 없는 애죠. 놀기 좋아하고 뛰기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하여튼 그 집에 있지 않는 애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녁에 안 들어와서 내가 몇 번을 찾아 데려온 적도 있고 그래요. 놀기 좋아하니까. 이런 애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미국을 갔는데 무슨 영어를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물론 지금 누나들도 어려움 당하지만 얘는 더 어려운 거죠. 누나들은 평상시에 공부도 했고 그렇지만 얘는 공부한 적이 없는 애인데 영어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를 비웃는지 욕하는지 칭찬하는지 뭔 얘기 지보고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새 아이를 불러놓고 얘기도 할 겸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물론 두 아이도 얘기를 했지만 이놈이 무릎을 꿇고 막 나한테 손을 빌면서 아버지 제발 이번 들어갈 때 나 좀 데리고 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우는 거예요. 막 아버지 제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아버지 누가 여기를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국을 좋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나를 왔는데 난 갈랍니다. 난 도저히 여기 못 있겠습니다. 제발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무릎을 꿇며 막 비비며 울어댔기는데요. 가슴 아프더라고. 그때 내가 진짜 번뇌가 많았어.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저렇게 싫어하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나 진짜 괴로웠어요. 아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최종 결론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도 여기서 버텨서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더 아프죠. 제가 군대를 마친 후였어요. 내가 하루는 불러서 야, 너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많지? 내가 물었어요. 그렇잖아. 늘 마음에 걸리니까 그게. 너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많지? 어려서 맞기도 많이 하고 너 할 얘기 많지? 그때 이놈이 뜻밖의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만나서 미꾸라지 용됐지요. 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저는 그냥 너 아빠한테 서운한 게 많지 그럼 서운하겠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미꾸라지 용됐지요. 뭐 다들 잘 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이 아들이라서 그런가. 내가 위로가 그 한마디 위로가 확 되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한국 와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지가 초등학교 걔가 내동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반의 친구들이 자부도 공부를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걔네들이 대전에 있는 대학에 이 대학 제학을 다녔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가 공부를 제일 꼬두발이고 못했고 또 걔가 1년 일찍 들어가지고 나이도 어리지 키도 작지 공부도 못하지 항상 밀렸는데 얘가 근데 지금 와서 만나보니까 그때 공부 잘했고 했던 애들보다 지가 분명히 잘하는 건 뭘 잘해요? 영어는 상대가 안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자기가 그런 뭐를 느꼈나 봐요. 그 얘가 모건대학 이제 영문학과를 다녔는데 그때도 얘기를 들으면 지구 반과 학과에서는 영어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얘가. 영어로 뭐 대화하고 뭐 영어학과는 그런 거 많이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걸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영어 미국 교수가 와가지고 얘를 가리고 야 너는 어떻게 여기서 공부하냐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 이럴 정도로 영어가 되는 애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19년도에 대학원 졸업하는 학생 중에 신학대학원 졸업하는 학생 중에 이제 영어가 준비된 사람 모건대학에서 3명을 뽑아서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미국 연회에 가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수련목 밟았듯이 미국 연회에서 수련목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 거기서 그때 자기가 자원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 돌아가서 목회를 하겠다. 그럼 안수 받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나는 미국 UMC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안수 받고 미국인 교회 목사로 파송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상시 아버지 난 미국 교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늘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준비돼서? 영어가 준비돼서. 이 아이는 영어로 공부하는 데는 지장 없고 영어로 목회하는 데 지장 없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선발됐어요.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19년도에 미국 가게 되는데
제가 그때 내가 이놈이 울며 빌며 사정사정한 거를 끝내는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앞길을 생각할 때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안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앞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말.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이런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이런 차원이 아니죠. 아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항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얘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강권, 아멘. 강제적으로라도 데려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오죽하면 주님, 여러분 주님 말씀 잘 생각해요.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럴 때 강권해서라도 기도시켜라, 이런 말 있어요. 성경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 강권해서라도 예배를 참석시켜라, 이런 적이 있어요. 축복받으려면 헌금해야 된다, 강제적으로도 헌금시켜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강권하라고 하신 거는요, 기도를 강권해서 시키라, 헌금 강제적으로 시키라, 예배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라, 그런 적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천국 잔치에는 강제적으로 데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꽉 와닿아서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여러분의 남편을 혹은 자녀를, 아내를 혹은 이웃 형제나 친구를 모셔오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